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16일 목요일 아침,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요엘 성경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요엘 성경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다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 왕 때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 요엘이 남방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 것이 요엘 성경입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내용이 참 많은 아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 보았습니다. 어떤 일일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아픈 메시지를 요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남방 유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일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남방 8번째 왕인 요아스 왕 때 아마 남방 유다 땅에 치명적인 기근, 아마 곤고한 식량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1장 4절 말씀에서 묘사하기를 엄청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다 아주 곤핍하여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남방 유다 땅에 먹을 것이 이렇게 없다. 식량이 떨어지면 아마 사람들마다 울부짖고 아마 정상적인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가축떼가 부르짖는다. 이 메뚜기떼가 한번 지나가면 사람이 먹는 곡식뿐만이 아니라 짐승이 먹는 풀과 모든 이제 이파리들 다 먹어치우는 거잖아요. 양떼도 피곤하다. 이렇게 백성들이 굶주림과 배고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이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또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많이 힘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 울어라, 부르짖으라고 권고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메뚜기 떼를 통한 식량난으로 인한 곤고함에 대한 것을 이제 일러주면서 그 말씀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이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장차 남방 유다 가운데 임할 엄청난 메뚜기 떼 재앙을 능가하는 치명적인 재앙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 재앙 앞에서 성전에 모여 제사장들아 울어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라고 말씀한 것은 앞으로 너희에게 임할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 앞에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날 것을
일러준 말씀이 요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장 말씀 가운데 한 나라가 남방 유다 가운데 올라올 것이라. 그 나라가 남방 유다 가운데 올라와서 흡사 메뚜기 떼가 남방 유다 땅을 초토화시키듯이 그 민족이, 그 나라가 남방 유다 땅을 메뚜기 떼처럼 다 먹어버릴 것이라.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을 예고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15절 말씀,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주전 약 830년경이었습니다. 이후에 주전 586년이 되던 때에 남방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갈대아 사람들이 남방유다 땅으로 메뚜기 떼처럼 들어와서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고 포로로 잡아가는, 심지어 남방유다의 20번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그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로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남방유다 백성들이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커다란 비극이겠습니까? 남방유다 땅에 엄청난 메뚜기 떼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회개하고 깨어 기도할 것을 일러준 말씀을 우리가 요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런 아픔은 이건 너무너무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성경 6장 3절 말씀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빛같이 하나님이 임하시리라.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베푸셔 주실 것이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흡사 남방 유다 땅을 휩쓸고 있는 메뚜기 떼 재앙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 지나가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 말합니다. 이 모든 것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서로 희망 섞인 위로의 말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면 지나가긴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전 세계의 어떤 팬데믹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장차 임할 바벨론의 침략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회개하고 준비케 하셨던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이 있지는 않는 걸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우리 영적 시선이 보이는 세상의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메뚜기 떼 재앙으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이 삶에 곤고함이 찾아왔습니다.
가축대가 부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정상적으로 절기도 지키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치명적인 그 심각한 재앙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피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 남방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경고한 심각한 재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괜찮겠지. 과학이 발달하는 걸,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세상 끝이 온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란 태도로 우리의 삶을 적당히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 나 예배 드렸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렇게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지 아니할 때 결국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 심각한 재앙을 당하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십시다. 지난 주일 평강의 왕이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과 함께 들었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의 왕이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셔 살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안하심을 구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성경을 읽노라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인 양 왕노릇하는 자기 소견에 우러들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들이 사사기 성경을 매우 닮았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알고 찾아가고 엎드려 기도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이 아침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루의 삶을 주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사사기 성경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사사기 성경을 살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았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뉘우쳤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사사기 성경의 그 부끄러운 삶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에 요엘 선지자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는 말씀 앞에 돌아봅니다. 자비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사랑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의 삶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의 삶의 경주를 마감하고 기말고사 시험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기도학생 연합회 아들, 딸들, 대학부 아들, 딸들, 하나님 방학 동안에 주님과 함께 어떤 삶을 살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 하나님 앞에 깨어지나는 것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축복하옵소서. 고단한 삶의 경주를 매일매일 같이 숨가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겨울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참으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건강 상치 않게 하시고, 저들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을 때 성령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모두의 삶의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병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님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는 참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은혜의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